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가끔 교회를 다닐 때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을 뒤집는 한 단어의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핑크빛 같았던 말이 핏빛으로 바뀌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떤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순장으로 부르십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사역지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간격이 생깁니다. 목사님을 멀리하게 되고 사역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죠. 바로 그것은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개 아내, 아무개 누구,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도 쉽습니다. 하지만은 설교 중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서 당신을 가정으로 부르신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확 무거워집니다. 당신을 직장으로 부르신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직장 가는 게 어려워집니다. 당신은 열방과 미래와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기대감은 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담당할 때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에 한 손에는 손을 넣고 이제 성경책이 아니라 커피를 들고 이어폰을 꽂고 이제 마을버스에 다 올랐습니다. 제일 앞좌석에 딱 앉았는데 뒤쪽에서 가장 익숙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참 반가웠는데 버스에서 들으니까 좀 반갑지 않은 거예요. 바로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었습니다. 대학부 아이들이 그냥 앞에 앉은 그냥 저보고 전도사님이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제일 뒤에서 갑자기 전도사님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게 그들에게 안 척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어폰 꽂고 이어폰 음악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화가 났는지 앞으로 달려와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부르는데 왜 아는 척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화되죠. 정말 죄송한 정확한 표현으로 너희들 다 죽을래?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반가웠는데 교회 밖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제가 이러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앉게 되고 단추도 채우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이후로 저에게 이중적이다, 한옥 목사님께 이르겠다라는 정말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협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사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마음이 어려울까? 왜 불편한 것일까? 교회 안에서는 괜찮았는데 교회 밖에서 왜 어려워지는가? 마트에서 성도님 만날 때 왜 마음이 어려워지는가? 참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저는 여기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데 이 가까이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참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해주세요.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 꼴을 보면 창피하거든요. 막 반바지에다가 세르파 신고 하면 전도사님 부르기 목사님 부르기 좀 창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눈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혹시 길에서 식당에서 목사님 마주치면 너무 크게 안 부르셔도 됩니다. 그냥 예, 이 정도만 해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을 저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르심은 책임감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실패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정말 미치도록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장을 맡았는데 내가 맡은 순원이 다 열방 가운데 파송될 때, 나 혼자 남을 때, 공동체를 맡았는데 내가 맡은 공동체가 각자 믿음 안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할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다시 목사님께서 사역자가 다시 순장으로 콜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하죠. 순장으로 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맡는 순간부터 열방 가운데 파송됐는데 왜 나한테 잘했다는 것일까? 그 실패의 자리로 부르실 때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립니다. 떨기나물 불꽃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 백성의 고통을 받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10절에 그러니 너는 이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다렸습니다. 날 보내달라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총 오늘의 본문까지 5번 걸쳐서 반문과 거절이 시작합니다.
내가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만큼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너무 신비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너 가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 앞에서 위축된 모세의 영혼이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절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위축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미션을 주셨는데 모세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모세의 삶을 바꾸는 절대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폭풍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냐? 바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료가,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애굽 사람을 쳤는데 치는 즉시 죽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그 사건 이후로 모세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응답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보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달려가는 그 서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되죠. 실패를 함과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실패를 당하여서 도피의식을 진행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우선 도망가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달려가 놓고 실패하니까 도망가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부름을 받을 때 저항하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일을 저질러 놓고 도망가고 다시 불렀더니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난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정적인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 없는 무덤이 없듯 이유 없는 불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정말 가득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노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는 잊고 얌전하게 살기 원했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명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 아니고 잊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덮어진다고 덮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명은 감당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감당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40년이라는 기나긴 광야 가운데서 실패로 인한 상처가 그를 감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은 나머지 그는 반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어떤 사역들을 할 때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엔 될 것 같았습니다. 사역 가운데서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는데 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실 거라 확신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응답은 구원은커녕 점점 핍박이 가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걸림돌이 되어서 막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모세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연인처럼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말이 좋아 질문이지 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본문이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저와 성도님들이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어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기도 중인 때도 거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큰 일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전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애굽의 왕자였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젊었습니다.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참으로 엉뚱한 것을 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대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지위나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명예나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세 형님 그렇게 쉽게 풀리는 분은 아닙니다. 계속 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격이 굉장히 호탕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호탕한 성격을 가진 사내 대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아주 섬세한 사람이었고 출애굽의 영웅이긴 했지만은 말보다 주먹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을 어눌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사춘기 어린애처럼 반항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쉽게 하나님께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으면 당신의 이름을 뭐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불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존재는 타인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자녀, 어느 직장에서 타인에 의해서 우리는 규정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으면서도 모든 타인을 규정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신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존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보증수표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나를 규정해 주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힘이 되었고 큰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있었습니다. 난 누구누구야. 난 누구누구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파라오의 가문이 나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았던 것을 깨달은 모세처럼 이제 모세에 있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위치도 옷도 명예도 아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 때 때로는 하루하루 나이 들어갈 때 나를 규정해 주는 것들이 사라질 때 두렵습니까? 나를 말해주는 것들이, 나를 말해주는 차가, 나를 말해주는 옷이, 나를 말해주는 사역이, 나를 말해주는 지감이 사라질 때 두렵습니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나를 말해주는 것들이 사라질 때, 어릴 때 전도사회 할 때 처음 목회를 할 때 처음에 사역 많이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역이 하나하나씩 이게 떠넘겨질 때 두려웠습니다. 내 존재감이 없어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에게 딴 것들이 너를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내가 너를 규정해 줄 거야. 너를 말해 줄 거야 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쓰겠습니까?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무엇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주 앞에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보혈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내가 주 앞에 섭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들의 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증명하길 원하십니까? 하지만 모세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처럼 나를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또 뒤통수 치고 도망가시는 거 아닙니까?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부름을 받아서 다시 한번 바로 앞에 섰는데 하나님 그때 갑자기 뒷발 떼시면
저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당장 내가 말을 언변수사처럼 말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풀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인 것은 알지만은 저의 현실은 아주 저차원적입니다. 또 순종하고 싶지만, 제가 정말 순종하고 싶지만 괜히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내가 깨트려 버리면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거절 적당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절할 때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성도 간에 거절할 때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 거절하면 기분이 나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모세 형님은 그렇게 물러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나셔도, 노를 바라셔도 모세는 할 말을 합니다. 40년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결국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 안 가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어려운 상대를 만나셨죠. 하나님 또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불을 막 이만큼 지펴 놓으셨습니다. 타지 말아라 하면서 모세에게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결국은 안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중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콜링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는 모세도 대단하고 끊임없이 모세에게 또 공고하시는 하나님도 참 대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핑계로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한 양이 아니라 고집센 노새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 논리를 가지고 자기 뜻을 관찰하고자 하나님 앞에 관찰시키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불신자고 결혼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전도하면 되잖아요. 성격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술 마시지 마 그러면 하나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의 자녀를 주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간섭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예배보다 지금은 학업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질문하고 반문하는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대니 와서 너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쓰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포기를 선언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어떠한 모세에게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에게 요청하면서 모세의 능력을 사용하기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최소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변조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에서 이루어지면 나의 공로가 느껴지죠. 그러면 그 능력을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나의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몇 프로, 하나님 이 결과 가운데 하나님 한 60% 가지시고요, 제가 한 40% 갖겠습니다. 정말 수고한 나의 부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모든 것에서 증명할 수 없을 때 겨우 이름 하나 건져서 이제 광야 가운데 나온 모세에게, 아니 어쩌면 모세는 자기 이름도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상금이 아마 걸렸을 거예요. 모세를 잡으라고, 애굽이 최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바로의 그 왕자였던 그를 잡으라고 해서 모세는 자기 이름도 쓰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너를 부르면 내가, 너는 그래도 내 말을 할 사람이야 라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구약 학자들이 구약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사건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맡은 것이 바로 모세이죠.
하지만 왜 어느라고 무지한 모세를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초특급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그 동반자로 무지막지하고 무식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괴팍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내가 백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께서 오셨을 때 주님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꿈을 그에게 심겨주셨습니다.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실패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무언가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아이가 낙심을 경험했을 때 통계적인 예로 좀 더 유능한 특목고에 있는 학생들이 좌절을 경험했을 때 자살하는 확률이 더 높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넘어지게 되면 굉장한 큰 낙심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립니다. 정말 계속 높은 곳으로 올립니다. 그러다가 사정없이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을 뺄 줄 알아야 됩니다. 붓글씨를 잘 쓰는 비결은 내 손에서 힘을 빼고 나를 붙든 명필의 손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글씨는 점점 더 잘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무책임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 같던 모세는 애굽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찾아온 주님의 힘을 의지할 때 그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사람을 낳게 되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문성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전문성 하니까 내가 대학교 때 전공한 그 전문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우리의 전문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주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바로 하나님은 중심이 준비된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를 때도 우리가 누구를 파송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보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지만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파송 나가신 선교사님들 얼굴 보면 이 노래를 들을 때 다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파송한 저희는 기쁘게 파송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자꾸 그거 아세요? 선생님이 학창시절 때 우리를 지목합니다. 너라고 지목하면, 지목당할 때 학생들이 자신이 없으면 이게 피하게 됩니다. 영어 시간 때 선생님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짝꿍이 없었어요. 근데 줄줄이 이렇게, 선생님도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줄줄이 날짜별로 나쁜 겁니다. 제가 앉아있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점점 영어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옮겼더니 선생님께서 저의 머리를 아시고 옆으로 턴하시더니 그 뒤로 오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에 가서 정치적인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이벤트는 너무 좋지만은 제가 아니라 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받을 때 때로는 어렸을 때 기도받을 때 어느 기도하신 분이 당신은 목사가 될 거야 그러면 저는 다시는 기도받으러 안 갔습니다. 제 행동 중에서 어느 제 같이 있는 형제들이 친구들이 너는 행동하는 게 목사 같아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전 삑딱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되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제가 도망 다닐 수 있는 곳은 다 도망 다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목사 같지 않은데 하나님 딴 사람이 보면 시험에 듭니다. 지금 또 절 보면 목사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마트에서 저를 보신 성도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가 저를 좋게 봐주시면 밖에서 저를 보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려운데 성도님도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거 서로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내십시오라고 우리는 이렇게 지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가 세운 외형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백성들에게 정말 과거 자기 백성이 고통에 있을 때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기 애굽 사람을 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의 미흡함에 집중해서 그를 질타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있는 뜨거운 심정을 보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역들은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떤 부분의 실패에 대한 그 실패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가지기 원했던 그 열정을 보시는 것이죠. 아이가 실패할 때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무언가 해주기 위해서 정말 요리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불 써가면서 안 되는 요리를 막 할 때가 있습니다. 맛은 정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보고 에이 맛없어 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엄마 나 그림 그렸어 하면서 아이가 딱 그림을 딱 내밀었는데 그 그림을 딱 보면서 야 넌 안 되겠다, 너는 은사가 없다 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얘가 졸라맨을 그려오던 얘가 그냥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을 그려와서 이것이 엄마야 라고 말하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사람은 외형을 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결과를 봅니다. 너는 재능이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터트린 그 심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미흡함 때문에 미성숙함 때문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고 마음대로 정말 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생긴 것이 너무 목사스럽고 온화하고 정말 이렇게 화평한 얼굴과 겸손을 덕을 가진 목회자의 이미지라면 참 좋겠지만은 신기하게 저의 이미지는 굉장히 차가운 느낌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격은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설교로 간다니까 저희 공동체 방에서 순자님들이 저를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다 저희 공동체 분들은 다 아십니다. 제가 낯가림이 심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정말 겁나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수학여행을 가면 다들 그 행복에 들뜬데 저 혼자 고민이 시작합니다. 어디 앉아야 될까? 난 누구랑 앉아야 될까? 이것이 바로 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의 모습 보고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낯가림 정말 심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네야 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투정합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말해줄게. 하나님 저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 업어줄게. 하나님 저 이제 안 하겠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손잡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번이나 모세를 달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청년 모세에게 다가오신 것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에게 다가오신 것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혹시 몇 년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노크하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처럼 칼을 들고 휘두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총명한 머리도 없습니다. 뛰어난 눈도 없고요. 저에게는 근육도 다 빠졌습니다. 배 나온 아저씨와 불과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제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너 말 못해?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아론을 붙여줬는데 그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있는 사람을 보시고, 기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능력은 소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 사람은 그 부르심에 담대하게 반응합니다. 과거에는 떠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를 증명해주는 그것으로부터 이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여기 있어야지 모든 게 다 증명됐는데 벗어나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주를 따를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날 때, 모세가 이드로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심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일 때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는, 오늘에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입과 함께 하겠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입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조의 시작과 끝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에 휘날리는 연기가 아니라 관역에 꽂히는 화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찬양들이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들이 다 관역에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이냐? 어명을 외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같은, 신하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어명을 외칠 때 그는 왕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어명을 외칠 때, 어명이요라고 외칠 때 그 앞에서 죄는 엎드리고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그의 입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어가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듣는 것을 좀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계속 달라는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 허겁지겁 내가 도와달라는 기도만 하고 어느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셔서 수만 가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 나 대신 말 좀 해줄 수 있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정말 내 입을 너에게 줄게. 나 대신 말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치워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을 때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어려움을 보게 합니다. 어려움은 더 크고 약속은 작게 만들고 작게 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때, 그 말씀 믿고 나갈 때 바닷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발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 있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 있는 파도가 오늘의 찬양처럼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순종하는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의 봉독 말씀을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졌었고 하나님의 손에는 모세가 잡혀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들고 있는 것 다 상관없습니다.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들려질 때 그것을 잡는 자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 보니까 정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또 새로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수요예배에 온 것은 처음인데 드럼 부스 위로 가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같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 어떻게 보면 창고 같은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예배할 때 더 이상 창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불렀던 그 찬양이 있죠. 그 노래들이 있죠. 하지만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사용했던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드려줄 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김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재능이, 가능성이 주 앞에서 춤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전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삶 살기에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더 멋진 놀라운 것을 이루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로 인해서 모세는 외형적인 변화보다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녹화하기 시작하십니다. 불꽃 가운데 녹화하기 시작하십니다. 좌절하고 위축된 우리의 영혼에 녹화하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다시 실패가 되풀이될까 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녹화하실 때 우리가 앞에 놓인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새롭게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잡은 지팡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저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제 젊은 패기 있는 20대, 30대 있는 젊은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약해진,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불러주지 않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녹화하십니다. 내가 너 이제 사용할 거야. 너 이때까지 수고했어. 이제부터 진짜 삶이야 라고 도전하십니다. 여기는 좀 형제님도 계시지만 자매님도 많이 계시죠. 때로는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애를 놓고 이제 살아가면 그냥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름 사라지면서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릴 때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 삶을 녹화하십니다. 그렇지 않아. 이제 너 내가 사용할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